오늘 우리 칠판에 적혀있는 대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0쪽, 320페이지에 여호수아 1장이 나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언제 처음으로 갔는지 혹시 아는 렘넌트 있나요? 언제 애굽에 처음 갔죠? 누가 제일 처음 갔죠, 애굽으로? 실제 세계복음화 하려고 애굽으로 제일 처음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요셉이죠.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비록 처음에 갔을 때 엄청나게 높은 위치로 간 건 아니었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왕의 꿈도 해석하고 왕에게 답도 주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셉의 가족들, 가문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원래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VIP였어요. 애굽의 VIP가 누구냐?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VIP였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VIP의 영어 알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요. 더 이상 애굽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본인에게도 답이 없어. 그래서 노예가 되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요. 엄청나게 긴 생활이죠.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요 다 노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각인 뿌리 체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오직 그거기에만 잡혀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출애굽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출애굽,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언약, 희생제사, 우린 알고 있죠. 바로 이 피제사가, 이 피언약이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셨느냐?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먹이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뭘 만들게 하셨냐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려고 하셨냐면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글자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게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해라, 애굽에서 나와라,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지 마, 애굽에 있지 마, 나와, 애굽에서 나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노예로 살지 마. 너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 그 속에서 있지 마. 지금 애굽에 노예된 거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복음을 놓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놓치면 모든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돼요. 43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단의 노예로 살게 돼요. 그 노예로 살면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멸망하는 곳에 노예로 있지 마라.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노예로 살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뜻은 뭐냐면 광야길을 가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고통, 고난이 오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 아니라요, 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은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렘넌트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광야길, 어려움, 외로움, 힘든 거, 힘든 길이 아니라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집중했던 게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세절기를 지키고,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성막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이 성막이 교회거든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세절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어려운 광야길,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해라? 예배해라.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지 말고 서밋으로 가라.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정복,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너는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서밋이고, 너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야. 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의 노예로 있지 마. 사단의 포로로 살지 마. 사단의 속국으로 있지 마. 너는 영적 서밋이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서밋이야. 영적 서밋으로 가. 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은요, 전사님이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인데, 전사님이 RTS를 나왔잖아요. RTS 안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와요. 전사님도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이제 PK 목회자 자녀지만 목사님 자녀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근데 거기 보면 되게 큰 교회, 교인들의 수가 많은 교회가 좀 크고 그런 교회 목사님 자녀도 오고 미자리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너무 작고 교인들이 많이 없는 미자리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들도 와요. 근데 저는 전사님도 그 확인한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 되게 큰 교회 목회자 자녀보다 되게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삶에서도 엘리트고 영적으로도 너무 엘리트인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빠는 목회가 잘 안 되셔서 교인들이 너무 10명, 어떤 집은 가정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삶도 너무 괜찮고 규모도 너무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다들 탑인 거예요. 영적으로 서밋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유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유광수 목사님이 제일 안타깝고 본인이 제일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복음운동하는 걸 후회했을까요? 세계복음화하는 거 후회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뭘 후회했냐?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 유광수 목사님이 실제 메시지에서 말했어요. 왜냐? 유광수 목사님은 늘 밖에 훈련하시고 수련회 메시지 하시려고 늘 밖으로 다니시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랑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만나도 어떻게 만나냐? 잠깐 옷 갈아입으려고 들어올 때 잠깐 만나요. 그때 들어올 때 뭐 하냐? 잠깐 용돈 필요한 거 주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복음을 제대로 넣어주지 못했다고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미자리 교회가 되게 많은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있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늘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큰 교회나 사역이 많다 보면 목사님 바쁘시거든요. 진짜 바빠요. 교회에서 이게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식사도 거르고 사역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집에 들어갈 때가 거의 이제 밤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 자는 거 보고 거의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에 맞게끔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전사님이 확인한 건 그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사람을 서밋으로 만드는가를 확인했어요. 진짜예요. 100%예요. 지금 랩넌트 운동의 가장 주역에 멋있게 쓰임받는 리더들 거의 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다 영적 서밋으로. 이유가 뭐냐? 가정 예배. 어렸을 때도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이거 눈치채고 랩넌트 중에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 드리는 랩넌트 있어요? 반드시 서밋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 너 좀 인생 성공하고 공부 좀 잘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서밋으로 가는 길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지금 이제 가정에서도 노아와 엘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가장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 가정 예배. 이게 전부예요. 진짜 눈치를 채는 사람들만 해요. 가정 예배 어릴 때 드려야 돼요. 어릴 때 가정 예배 속에 매일 가정 예배 속에 있는 랩런트 반드시 서밋으로 갑니다. 혼자 지금 우리 랩런트도 이제 컸잖아요. 엄마 아빠랑 시간 맞추기 너무 어렵죠. 밤 한 끼 먹는 것도 중고생들 어렵잖아요. 부모님들하고. 랩런트들은 정시 예배 드리세요. 정시 예배 드리라니 혼자서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수천 말씀 읽고 주기도문하고 마침 그 예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10분이든 15분이든 반드시 서밋으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서밋으로 가냐 이거죠. 왜? 공부 잘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거든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의 언약으로 말한다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도록 여기 복음 가서 증거하는 사람이고, 지금 다 병들어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신병, 우울증 얘기했죠. 진짜 그래요. 그 병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주역, 그리고 왕들 앞에, 세상의 서밋들 앞에 답을 주는 그 서밋의 주역.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뜻을 알고 믿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해요. 오늘 출애굽의 주역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요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뭐를 했냐, 미리 딱 준비하고 뭔가를 가졌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확인해봐요.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것이라면 출애굽하는 거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딱 믿고 주역들이 딱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동일해요. 오늘은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주역들이 3명인데요. 여호수아, 전사님 왜 모세는 없나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 리더자는 여호수아로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있는 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기생 라합.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1장 8절 말씀을 7절 8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2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아멘. 미리 가진 거 뭐를 가졌냐면요, 여호수아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누리느냐, 9절에 그 방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내 입에서, 너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너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 말씀이 항상 있어.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주야는 뭐죠? 아침과 저녁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먼저는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갈렙에게는 뭐가 비밀이었는지 갈렙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찾았던 그 여호수아 동일하고요. 14장으로 뒤로 많이 넘어가세요. 14장 12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가졌는데 갈렙은 뭐를 미리 가졌는지 또 확인해 봅시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도 미리 가진 게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엄청나게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적 기억하죠? 그때 그 정탐꾼들이 어느 땅을 보고 불신앙을 했냐면 아낙 산지를 보고 불신앙을 했어요. 왜냐? 거긴 거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표현으로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 메뚜기 알죠? 그 농사질 때 벼에서 이렇게 메뚜기 때 알죠?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들어갈 수 없어. 불신앙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불신한 걸 가지고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갔거든요. 40년 동안 돌게 만들잖아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이 죽였다기보다는 알아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40년 세월이 흐르니까. 근데 그때 믿음을 보고했던 사람이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다. 아까 너의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긴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아낙산지 앞에 섰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낙산지는 여전히 거의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10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나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에게 딱 있는 말씀.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내가 쫓아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갈렙도 미리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좀 뭔가 확인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결국 해답은 그건가? 자, 라합도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9절에서 11절 함께 읽을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 같은 얘기를 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신앙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여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한테 와서. 아까 12명 정탐꾼하고 또 다른 정탐꾼을 2명을 보낸 거예요. 여리고로. 거기 정탐꾼들한테 나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땅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간담이 다 녹았어. 우린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어. 이유가 뭔지 알아? 너네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너네가 광야에서 그 가나안 시온과 옥 왕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멸시켰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붙잡았어요. 라합은 어떻게 붙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도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았냐? 소문을 듣고 붙잡았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도 승리했어요. 그쵸?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불신앙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고, 심지어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대. 이 소문을 건너 들었는데 그게 라합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믿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소문을 들었지만 너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소문으로만 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그 라합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축복받은 렘넌트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곳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곳에 여러분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실까? 과연 나를 통해 하실까? 그거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실지도 몰라. 뭐 내가 잘 영적 서밋으로 가면 하실지도 몰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의 빈곤 현장을 살리신다. 그 말씀을 믿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난 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정탐꾼을 딱 보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너네 다 들었어. 우리 지금 간담이 녹았어. 너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놓여있는 게 요단이었거든요. 요단을 건너라.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러면 요단물이 갈라질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며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이죠.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이면 따라서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아.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양강 나팔을 부를 때 소리를 질러. 그럼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다 죽었는데 요 사람만 살죠. 미리 약속한 대로 라합만 살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 엄청난 철옹성, 그 튼튼한 성이 무너져 내렸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 가나안 땅 안에는 여러 족속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5개 족속이 힘을 합해요. 5 나라 족속이 우리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가는 땅. 지형을 잘 몰라. 전쟁이 일어나면 하기가 어렵죠. 전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다. 그 지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딱 어두워졌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 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딱 알거든. 딱 숨어 있다가 치면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태양과 달을 멈춰요. 태양아, 너는 지금 거기 멈춰 있어. 태양이 지면 달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이유잖아요. 근데 태양아, 너 거기 멈춰 있어. 달, 너도 거기 멈춰 있어. 하루가 지나도록 태양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붙잡은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요단 건너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건너? 배가 없는데. 헤엄치는 게 아닌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붙잡은 그 렘넌트에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렘넌트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앞에 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쵸? 그게 렘넌트의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뭐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럼 뭐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렘넌트라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 인도 받는 렘넌트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렘넌트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진짜 오늘 나왔던 출애굽의 주역처럼 응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틀려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을 주장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계획을 갖고 있죠. 내 계획.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내 환경을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기도예요.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지금 내가 몰라. 숨겨져 있으니까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 사람 막 저주하고 막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시고 저 친구가 막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에서 속아요.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단 마귀의 이름 뜻이 이간지라는 존재잖아요. 이간지.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단에게 그대로 당해요. 내가 당해요. 내가 막 원수 갚는 내가 내 친구를 막 욕하고 미워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기도했다. 이미 나는 사단에게 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 나왔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랩런트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특히 학교에 가면 미워하는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친구들 놓고 미워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거는 성령님도 받을 수 없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그때 흑암이 꺾여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게 랩런트가 인도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은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은 이러이러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 이런 친구 내 그동안 미워했는데 하나님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친구를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알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주역들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미리 가진 랩런트로 언제든지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